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게 십자가의 길의 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끝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 있었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닐까라고 근심을 했어요. 그럴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들은 두려워 떨죠. 그 두려워 떠는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학교에 8살 되는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아팠어요. 맨날 아프고 몸이 약해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에 그 교회학교의 선생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속이 빈 플라스틱 계란을 주고 여기에다가 생명이 되는 것을 집어넣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이 그 빈 플라스틱 계란에 어떤 사람은 꽃을, 어떤 사람은 곤충을, 어떤 사람은 풀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아팠던 톰이란 아이는 그냥 속이 빈 계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래 톰아, 너는 아프니까 그냥 왔구나, 괜찮아, 아이들이 뭐라 해도 괜찮단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그의 무덤에 올려놓지 않고 그 아이의 무덤에 속이 빈 계란을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담아오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톰이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성탄이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완성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자, 다시 예수님 생애의 시작은 뭐라고요?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또 절정은 십자가, 완성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할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속해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성경에서보다도 가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가장 자세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 헛것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제사함 받은 것이 또한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오늘부터 노방전도를 나갈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은 것으로는 절대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저 천국에, 저 천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다 아시는 종교개혁의 선구자 중에
마틴 루터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면 한 분 더 있잖아요. 세 분인데 그 중에 또 한 분, 장로교의 창시자 누구죠? 존 칼빈. 존 칼뱅이라고도 하죠. 프랑스 말로 하면 칼뱅이고 영어식으로 하면 칼빈이 되는 건데, 이 존 칼뱅이 뭐 살아생전에도 업적이 대단했죠. 장로교의 창시자니까. 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지도자들이 나가서 유럽 곳곳에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존 칼뱅이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내 무덤도 만들지 말고 내 묘비도 만들지 말라.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졸 칼뱅의 무덤의 사진 보여주세요. 네, 왼쪽에 보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아주 작은 무덤이 하나 있죠. 그 옆에는 비석이 엄청 크죠. 네. 그런데 오른쪽에 좀 더 이제 가까이서 찍은 것인데, 이제 지금 현재의 비석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유언이 뭐였어요? 무덤도 만들지 말고 나의 묘비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처음에는 되게 볼품없이 돼 있었어요. 그나마 저게 최근에 2014년에 정리한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나무판으로, 그래도 누구 무덤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없어질까봐 후대의 사람들이 JC, 그러니까 약자를 쓴 거예요. 나무판에다 약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돌이 있죠, 돌. 저 돌에다가 또 JC라고 이렇게 써있죠. 희미하게 JC. 이렇게 해서 존 칼뱅의 무덤임을 이렇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최근에 와서 이제 존 칼빈이라고 저렇게 비석을 그래도 만들어주고, 하도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관리인이 관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존 칼빈의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칼뱅의 그 유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칼뱅은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존 칼뱅은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새 육체를 얻어 첫째 부활이죠. 죽은 자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무덤과 묘비가 자기에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존 칼뱅과 같은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 존 칼뱅의 그 믿음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곳,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육체가 죽는 것에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시는 그 순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도 절대 헛되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만물의 주관자의 모든 주권을 다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모든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승리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같은 모양으로 먼저 우리가 죽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같은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 지금 로마서 6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같이 그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김영희 선교사님 쓰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저번 주에 뭐 한 세대 오셔서 강의하셨다는데, 네, 또 우리 한 세대 신대원생들이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 성은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덕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완전한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완벽하게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완벽하게 연합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도 완전히 죽어져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같은 맥락의 말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한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진다, 다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다시 사신 것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네. 자,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져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도 부활을 이룰 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유업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